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39절에 감람산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흔히 겟세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감람산 이제 제일 밑자락에 가면 그 베다니 밑에 이 감람 그 산 밑자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조그만 그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라고 이렇게 그 교회가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으니까 좀 익숙한 거죠. 습관을 따라가시니까 그동안 쭉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일상이었죠.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한 그 일상이 오늘은 아주 위험한 배반과 배신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늘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에 가셔서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제 좀 특별한 또는 간절한 의미심장한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에 보면 사실은 의외로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는 매우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 자세죠.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 전부 기도실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 모교에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항상 1층은 전부 마룻바닥이거든요. 마룻바닥. 그래서 거기 항상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학교를 오가며 그 교회 1층에 방석을 깔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의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 다리오 왕 때에 그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유명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이제 그 조서가 내려져가지고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찌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루 3번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장면은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죠. 기도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매우 지금 아주 특별한 장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그 작년 초에 우리가 주기도를 같이 공부를 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 주기도의 제일 첫 일성이 뭡니까? 아버지여.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원어 헬라어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 매우 친숙함을 느끼죠. 친숙함.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일상 가운데에 맞이하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안식처죠. 안식처. 그죠? 내 영혼에 안식을 누리는
누구 안에서요? 아버지 안에서. 근데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오늘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라 하면 걸어나가. 아버지여 해놓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간절함을 구해놓고는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기도가 안식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격전지가 되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죠? 위기, 어려움, 여기서 표현되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는 잔으로 표현, 잔. 그죠? 여기 이 잔이 십자가죠, 십자가. 고난, 위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바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실제적인 성도들이 지금 잔을 마주하고 있죠. 위기를 만난 상황이에요. 이때는 일상적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21년도 맞이하는 고난주간,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바로 이 기도가 너무나 잘 적합하죠. 지금은 편안하게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라 2021년도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첫날에 맞이하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은 오늘은 어느 해보다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뜻, 그것을 놓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격전지가 되어야 하는 기도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 은혜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예수님이 보이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길입니다. 기도라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 모여서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오늘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오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편안하게 기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라는 잔, 우리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는 이 잔이 있죠. 질병의 잔, 수술의 잔, 경제적인 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잔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잔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편안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는 무엇이냐? 순종,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납니다. 46절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는 말은 깨어라는 말이죠. 깨어 기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만난, 유혹을 만난,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작업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 앞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닥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했지만 33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말죠. 그들이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와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잠든 결과 곧이어 나오는 장면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두 장면이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에 실패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져요. 기도에 실패하면. 그러면 지금 올해 2021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참 그대로 들리죠. 시험에 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이 말은 지금 우리도 시험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유혹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이때에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베드로처럼 후회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베드로가 닭이 우는 거 보고 3번 우는 거 보고 눈물 교회도 있고 베드로가 후회한 기념한 그런 교회도 다 서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꾸준히 깨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깨어 기도하는 예수 닮은 사람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데 사탄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유혹하러 왔죠. 그죠?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 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역의 마지막 장면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을 박살내어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혹과 시험과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이 잔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면 후회하는 인생만 될 뿐입니다.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사람만이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하는 40절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마지막 마무리는 46절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같은 말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도 이기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이 딱 그대로입니다. 유혹, 그 유혹의 실체가
잔. 예수님이 높아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거기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지금 이 피하고 싶은 유혹, 이것을 자신이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지금 감사하게도 뭐 수술하고 아픈 것 때문에 너무나 이 참 역설이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 본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역설이죠. 신앙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좌절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마귀가 뒤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8시가 딱 되면 각자 뭘 하다가도 딱 중단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사단의 유혹과 십자가라는 그 잔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낮에도 그랬지만 오후에도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고난주간에는 깨어 기도하시라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교회 오실 분들은 꼭 오시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시라고. 그 길만이 당신이 살고 당신 가정이 살고 당신 인생이 사는 길이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간절한 기도는 놀랍게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 자체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44절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를 말하거든요. 그 단어란 겟세마네라는 말 있죠, 말. 겟세마네라는 말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해요. 우리가 기름 짠다는 우리 요새 우리 시대에 있는 방앗간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림을 제가 하나 줘놨죠.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그림,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올리브 기름 짜는 그림이에요. 그 왼쪽에 거는 전체 지금 틀을 짜고 있고 오른쪽에 좀 한 부분을 세면에 짰는데 실제로 피같이 보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말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 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색인지 알거든요.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 표현은 가장 간절한 마음의 고통, 가장 간절한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를 또,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로서 천사가 힘을 돕는 것을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첫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아직도 답을 안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천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은 파워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얼마든지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성령과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이걸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힘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힘을 얻은 것 가지고 더욱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뻔하지요.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자기 뜻을.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참 묘한 유혹이죠. 묘한 유혹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에 제일 사실은 위험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로 세상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포기하는 은혜를 입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에 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피했으면 했던 그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덕분에 뭐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뜻을 접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아래서 내게 일어난 이 잔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내면의 아픔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적인 일,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든 사람. 그런데 그것을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 기도하면 막 짜증을 내고 성을 내지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이랍니까 나한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렇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이 정녕 이것이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들은 늘 그 표현을 다 해놓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꼭 그 이야기를 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영어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잘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내게 와 있는 내 앞의 잔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도 남는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열어줍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내 현실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유혹과 시험과 내 앞에 와 있는 이 잔을 이겨내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첫날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